할렐루야. 명절 잘 보냈습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장례식의 그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밖으로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요 확고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됐던 인생이 됐던 그 분위기가 상황이 죽음의 절망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총과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도 야이로의 집은요 통곡의 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통곡은 절망과 두려움의 그런 통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도 그 가정에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통곡 소리가 기쁨의 통곡이요, 생명의 통곡이요, 희망의 통곡이었어요. 똑같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전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통곡이었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통곡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우는 통곡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회복의 눈물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망하던 야이로에게 기쁨의 의미를 담긴 그 통곡을 그 집에서 남겨주시고 그 집을 이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집에서 이제 막 나오는 순간 그 집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술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아니했고 또 그 먼지나 또 굉장히 강렬한 태양에 노출되어져서 눈이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지내니까 그 눈이 좋지 않아서 실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눈병 환자들 그리고 시력을 잃은 그런 장애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 구약의 제사장을 위한 율법이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맹인된 사람을 놓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그 부모가 지어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그 저주가 나타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명의 맹인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서로 의지했겠죠.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웠고 또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기투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디에서도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고치려고 해도 의술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마지막 희망,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의 입에서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이 오늘 처음으로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 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을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구원자가 언제 오실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맹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이 두 맹인이요,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극존칭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너무나 간절함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확인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도움받아야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써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측하던데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고 앞을 보게 되었더라, 이런 소문들이 아마 그들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그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몇 번이나 소리를 질러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상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그 두 맹인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익숙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 이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왜 외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집 안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이 두 명의 맹인이죠.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마태복음에서 처음 이 존칭을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고 싶고 또 믿음에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극존칭을 써서 예수님께 공유를 받아서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저들이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지금 또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너무나 우선적이잖아요. 정작 주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요, 주님과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맹인들에게 원하는 거,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요,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 맹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우선순위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눈 뜨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눈만 뜨면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앞으로 즐겁게 살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만 뜬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 뜨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늘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저도 많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병 그런 이론으로 우주가 대폭발해서 그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겼다고 믿는 거, 그거 아니라 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의 한 영웅으로, 아주 훌륭한 한 선인으로 그렇게 인물로 오셨다가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주고 죽었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요, 이 믿음을 먼저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서 성경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필사하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그 성경을 필사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합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희들이 예전부터 나를 믿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던 너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믿느냐, 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처럼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는 단순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소문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네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예수 그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안 믿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이미 정답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 3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봅시다. 우리 29절, 30절.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라.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맹인들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그들이 믿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내용과 믿는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들이 무슨 그 종칭을 써가면서 말을 너무나 예쁘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의 해결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들이 외쳤던 이 한마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고 고백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를 맞이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돼요. 너무나 손꼽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믿음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역, 우리의 국가, 또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선순위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건데,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급합니다. 주님, 나는 이게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만 갖고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선순위에 전혀 다른 순위를 가지고 나와서 마땅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동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요 집이 무너져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초가 아주 부실하면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다 지어져도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하고 그곳에 다 죄를 사면해 준다 해도 나중엔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돼요. 진정한 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변화가 되어야 될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오늘 내 눈앞에서 보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급해, 내가 지금 나에게 우선순위는 이것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근본, 기초,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집을 짓는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나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두렵고 힘들수록요,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많이 쌓였고 나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지금 예배 드릴 경향이 없어, 나 지금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 말고 믿음 말고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생각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기대하는 우선순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선순위와 너무나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심령의 믿음의 견고함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의 우선순위를 고집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좀 나오셔야 돼요. 그 고집 좀 꺾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변화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근본적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맹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뒤에 좀 구린 게 있나요? 뒤에 뭔가 자기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왜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병자를 이렇게 다 고침받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해지는 거예요. 소문이요, 소문이 소문을 물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인데, 지금 마태복음 9장쯤 오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런 데 관심이 없고요, 오직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사람이다, 또 자신들 놀랍게 한다, 자신들을 이롭게 한다, 그분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거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원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줬지만 이 맹인들이요,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요,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을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두 눈을 벌쩍 뜨고 자기들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요, 신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방향도 있는가 하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굳이 자기가 유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직위를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고 돌게 하셔서 나중에 그 지위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투쟁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 자리는 내 자리고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죽이고 상대에게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그걸 향해서 내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멋진 인생이 주님께서 더 멋지게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